우선 이제 2장의 목적은 조선 왕조 교체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밝히려 했던 정감록이라는 책의 두 구절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십승지지라는 것과 공궁을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개신교의 십자가 형상으로 재해석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토착화된 한국적 메시아상과 그 왕국관을 밝히는 것이 또 다른 목적입니다. 십승지지는 이제 대환란기 생명을 보존할 10곳의 피난처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궁궁을은 이제 처음에는 구원의 장소를 의미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제 구원의 수단으로 그 의미가 변경이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한국 지식인들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게 되면서 새로운 또 기독교적 해석들을 계속해서 창출을 하게 됩니다. 박해와 위기 상황 때 특히 이순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감록에서 예언된 정도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정감록의 예언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정감록의 예언을 성취하는 종교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순윤이 이제 파자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한자인 첫 글자인 이제 아까 그 불삽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아라고 하는 이 글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냈었고, 또 십승지지는 십자가를 믿는 교회로, 그리고 정도령은 또 바르정자와 길도자와 평안할 영자를 합쳐서 다른 도인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정도령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십자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투영되게 됐을 때는 기독교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이 이제 민중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그런 어떤 의미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맥켄지의 십자기에 사용해서 종교적 공간인 교회가 이제 정치적 공간의 교회와 통합되기 시작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그걸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의롭다 할 때 그 의를 양하고 밑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아자를 쓴다든지, 배 선자가 이제 배 주자에다가 8, 9, 그러니까 배 8명이 탔었다더라 이런 해서 그런 해석을 좀 어쨌든 하긴 했었죠. 이런 질문으로 먼저 저희가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왜 게일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정적인 용어를 완화시키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했을까? 이게 뭐냐면, 언더우드는 처음에 그 1890년에 출간한 한영 자전에서 그 위치라고 하는 단어와 그 디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각각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7년 후인 1897년에 그렇지 아니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중립적인 학술 용어로 사용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첫 번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의 연결 지점으로서 1890년부터 97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샤머니즘을 연구하던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인지, 그리고 선교사들의 신학적, 종교학적, 인류학적인 연구가 그들의 교회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길래 변했는지를 첫 번째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독교 귀신학과 한국 샤머니즘의 만남을 둘러싼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귀신 숭배에 대한 한국 기독교 초기의 금지 규정과 가르침, 주물과 가택 신을 제거하기 위한 기독교의 광범위한 노력. 둘째, 1890년부터 1910년 약 20년 동안 개신교 선교사들이 샤머니즘을 한국인의 실제적인 종교로 간주한 것과
종교적, 인류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발전 과정을, 마지막 주제는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신학과 의례에 나타난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앞으로 1, 2, 3번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에 대한제국 멸망기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는데, 이때 헐버트가 이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인이라면 사회에서는 유교를 따르고 사색할 때는 불교를 따르고 공경에 처하면 신령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의 기저에 놓인 종교는 한국인 본래의 신령 숭배인데 다른 모든 것은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제목 네비우스 선교사는 산동 지방에서 초기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귀신 들린 현상에 대하여서 네비우스 선교사는 오직 성경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 현대 진화론이나 심리학적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예수 시대의 귀신 들린 자들이 보인 모든 특징적인 현상들을 지금 사역 현장에서 만나게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선교사는 귀신과 기적에 대한 자신의 근대적, 합리적, 과학적인 관점을 1세기 성경의 관점에 맞추어 변경해야 했고, 더불어 한국인은 육체와 질병에 관한 현대의학 이론과 귀신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수용해야 하는 도전을 또한 받았습니다. 1세기 선교사와 한국 기독교인들은 귀신 들림과 기독교 축기에 관하여서 네비어스의 관점을 수용했습니다. 샤머니즘에 대한 한국인의 믿음과 마귀의 실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선교사와 한국인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성서 문자주의와 중국 개신교의 축기 실천, 한국 샤머니즘의 치유 의식 등 세 가지 요소가 만나 융합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귀신론과 신령신학이 형성되었습니다. 요약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영미 개신교 선교사는 샤머니즘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격려했음에도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인 애니미즘 신앙을 간직했다. 한편 선교사의 합리적인 사고나 교단의 헌법은 기적적인 치유를 부인했지만 현장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식 축기를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선교사의 현장 경험은 근대 과학과 신학에 기초한 그들의 배경 지식을 압도했다. 330페이지와 332페이지의 내용들을 요약했고, 그 중에서 기독교가 한국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증거로 이 축기 현상이 작용했다. 세 번째도 비슷한데요. 선교사는 새로 개종한 한국인 신자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샤머니즘을 우려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특히 여성 신도들에게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왜 여성 신도들에게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우려를 갖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사회적인 영향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억눌린 자였기 때문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담임 목사급의 지도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심지어 설교도 하고, 뭐 축기하고 영적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두 가지 요인을 옥성들 교수님은 첫째로는 신학교가 생기면서 100% 이제 남성들만 안수받은 한국인 목회자가 되는 상황. 두 번째로는 이제 1920년대 이후에 10년대 대부운동 이후에 길선주, 김익수, 이용주 이런 부흥사들이 출연하면서 이 전도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카리스마 이런 것들마저도 남성들이 다 이제 입점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 없어지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제 철저히 어떤 목회자나 교회의 순종적인 여성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러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나마 이제 이 전도부인들의 후예가 누구냐 하면 이제 신방 전도사님들, 그분들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뭐 축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누집 자식이 언제 결혼을 나를 받고 이런 걸 다 알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고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어떤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안수받은 목회자로서의 직제로서의 그 지위는 없었지만 실제로 그런 전도사님들 여성 신방 전도사들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거든요. 이제 안수가 허락되고 이제 저같이 안수받은 여성 목사나 우리 오현지 전도사님처럼 앞으로 안수받을 여성 목사는 진짜 지금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제도에서도 안수는 주지만 뭐 단임할 수 없는 제도잖아요. 이 구조와 분위기와 모든 게. 그렇다고 신방 전도사를 우리가 다닐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이 여성들의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이런 걸 했고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없는데 오순절 신학에서는 능력 대결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능력 대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이 게일이나 언더우드나 다 탁월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뭐 토론토 대학 세계 최고 대학이고 다 이 사람들이 보통 학문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스카이즈다.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이 험한 데 왔다가 처음에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을 보니까 해석을 할 수 없다가 10년 안에 이제 공부를 해갖고 좀 해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이게 아주사, 미국 대륙에 아주사 성령 체험 사건 이전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동양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해석할 길이 없다고. 그나마 이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도 해석한 건 이제 다행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더 실천적이기도 하고 로컬 처치의 목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제 축사, 구마사 뭐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기는 해요. 보편적인 오순절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아프리카의 독립교회라든가 글로벌 월드 크리스천니티에서는 이런 현상을 능력 대결로 다 신학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가 이제 뭐 통합칙이라든가 장신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스터디하는 것처럼 이거 잘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보수다, 꼴통이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게 건강한 개혁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이 영혼 우리가 옥성도 교수도 수용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의 능력이 경험되는 그래서 마귀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을 해서 하면 되게 좋겠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성주 장로가 이제 도교에 원래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좀 도교 안에서도 많은 수련을 경험을 했고 또 도교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중부양까지 하는 뭐 그런 경험을 했는 도인으로 이제 칭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변화되면서 좀 이제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중요한 교회 지도자로 이제 서게 되었는데 또 그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도교 수련에 있었던 새벽기도하고 뭐 이런 통성기도, 철야기도 대체 누가 이걸 만들어냈는가라는 항상 질문을 했었는데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평양에 특히 있었던 그 선도인들이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시대적인 걸 깨닫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유교 주류 양반 사이에 속하지 않았고 도시의 독립적인 신흥 중산층에 속해 있는데 이 계층에는 상인과 객족, 하급 관리와 몰락 양반과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구 사상과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서구 정교에 좀 더 관용적이었다. 그래서 좀 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페트 선교사가 이제 평양에서 사랑방 땅을 이제 매입을 해서 사랑방에서 이제 성경공을 가르치는데 그가 주민들 가운데 살면서 참 하나님 알기 원하는 한국인들의 영적 갈망을 파악하고 이를 채워준 것이 선교가 성공한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페트 선교사가 평양 지역에서 그 지역적인 리드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파악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 선교적 교회의 좀 개념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한 중요한 형태는 국가를 위한 회개와 중보의 기도였다. 개신교의 새벽기도는 교회와 민족 공동체를 위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새벽기도의 정성이 어떤 단순한 개인 영성을 위한 기도 시간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회개와 중보하기 위한 그 공공성의 목적을 두고 모였던 기도 모임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중에 보면 뭐 다른 뭐 철야 기도 뭐 이런 아무튼 기도회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의 목적이 강했다. 일선주의 개종 체험 후 부흥운동 당시 한국인들의 기독교회로의 개종이 과거 신앙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무교, 선교, 불교, 유교로 발전되어 한국인의 종교성이 근대 종교인 개신교를 수용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종교로 성취되는 연속성을 유지하는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고 오 교수님께서는 설명하셨고요. 또 한편 평양의 도교 영성이 기독교 토착하에는 개인 구원 중심으로 축소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부분도 지적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이제 길선주 목사가 전국에서 정미요병의 분열이 일어나서 게릴라식 이제 항일 투쟁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이거에 참여를 못하네요. 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반대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는 일본 통감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민족적 가치에 대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상실되는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근본 문제를 부착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셨는데, 그러나 또한 1907년 부흥 후의 한국교회는 민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애국적인 정체성을 유지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 기독교는 한국 민족의 권한과 함께하며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했다라고 보셨습니다. 새벽기도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부흥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새벽기도의 영역들을 좀 넣어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장에서 좀 말하고 싶었던 오 교수님께서 물론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 교수님께서 이 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부흥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좀 뭐 교회의 막 성장과 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걸 읽으면서 이제 2007년도에 어게인 1907을 막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별 성과 없이 왜 사실 좀 뭐 그냥 의미 없이 좀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왜 그런 실패를 좀 경험했을까 보면 본질적으로 이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이 공공성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 기도의 이런 영성들이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그리고 교회만의 일이 아닌 공공성의 목적을 두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의 그 시대적 영적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선교사들이 그것을 채워줬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개종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들이 개종되어서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고 개인 영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 이제 사회적 구원으로까지의 영향력들을 끼쳐줬던 그 일들, 그것이 좀 이 장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 현실에서는 여전히 교회의 규모가 너무 크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공공성을 추구하려면 많이 모여서 같은 것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냐라고 모이는 집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2007년에 뭐 어게인 607 하고 또 광화문에도 막 모여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원화가 되는 것을 너무 몸으로 체감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걸 적응할 시간이 없는데 또 사회는 그 와중에도 또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개인의 니즈들이 이제는 올라오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체적인 합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1000명이 앉아 있다 보니까 메인 스피커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장신대에서 공동기도한다 그러면 3개 가져와서 뭐 지금 이라크의 전쟁을 위해서 뭐 기도합시다 이런 분인데 만약에 이 정도 그룹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준비해온 사람이 상황을 조금 나눌 수 있고 의견을 살짝 들을 수 있고 해서 정말 우리 마음을 같이 모을 수 있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을 때 공공성을 위한 그런 정말 마음의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게 제가 지금 교회를 옮기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3일 기도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꼭 공공성이 들어간 기도 제목을 던져주세요. 동생 특별히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전혀
정치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누군가의 우리 옆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주세요. 네. 어느 게 성함이요. 조주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도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뭐 내 손주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뭐 내 가족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그냥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게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끔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한 번도 공공성 주제가 있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매주 던져주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도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부흥 얘기가 공공성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그거에 좀 인사이트를 받는 게 결국 우리가 다시 뭐 화려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그래서 계속 생명을 연장해 가려면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 우리 김민호 뭐 말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줘야지 그래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하세요. 미안해요. 우리만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들 너무 재밌었고요. 이 책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하나의 영적인 흐름이랄까? 그런 게 오늘 좀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정리를 했는데 먼저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그리고 동시에 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겠다 싶은 게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인사이트는 결국 기독교가 포용력이 있는 종교였고 선교를 위해서 포용력, 이것도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포용을 하고 남을 받아들이면서도 내 것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던 건데 그런 포용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포용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과 두 번째로는 결국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컨텍스트는 어쨌거나 종교적인 민족의 종교적이었던 영성을 갖고 있는 민족의 역사의 컨텍스트였고 지금은 사실 이 시대는 탈종교적이고 탈종교적이다라는 말도 안 어울릴 정도로 포스트모던된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는 무엇이 교회가 선교적으로 가져야 되는 포용력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